아멘. 주 예수여, 오늘 또 연이어서 교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을 안배해 주시고 발걸음 이곳에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나누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잡다하고 분유한 생각들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형제자매님들의 심령을 맑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깨닫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나누는 말씀 중에서는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연결을 해서 스스로 온 자들과 보내심을 받은 자에 대한 분별을 나누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항상 스스로 온 자들은 당연히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마련이고,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부분만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의도대로 이렇게 인도를 해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적인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자꾸 세뇌를 시키는 경향들이 있는데,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어떤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것이고, 어떤 말씀을 뒤에 선지자들이 보충하고 추가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강화시켜 주시고 잘 해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인데, 그런 말씀들 중에 어떤 부분만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오해를 하기가 아주 쉬운 것이 이제 또 성경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이제 그 예언 말씀에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러다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꼭 지금 세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들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도 암암리에 역사를 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어제 이제 중점으로 그 말씀을 나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약의 예로만 무슨 말씀을 드린다 해도 추수를 예수님이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추수꾼인 것, 자기만이 추수꾼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 거짓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시작하셨고 제자들에게 맡겼고 그 다음 제자들이 또 했고 매 세대에 하나님의 천국 농사는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 생각을 전환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오늘날도, 어제는 내가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고 있는 그 이만희씨 집단에 대해서 비유를 하느라고 몇 번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계의 목사들보다도 더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목사들한테 못 듣던 말을 성경을 근거로 하는 말씀을 가르치니까 몰려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뭐냐,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의 중심으로 나눌 때 이긴 자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봉인된 말씀을 그분이 별 자격이 있다, 이것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 구조는 싹 빼요. 빼고서 내가 그다, 지금까지 나처럼 이렇게 성경을 해바꾸게 잘 가르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 말이 또 맞거든. 그 지금까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을 못 만났었으니까 사람에게 딱 몰두되게 된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딱 붙잡힌 다음에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맹신자들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을 뭐에 기초를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글인 성경의 바탕에서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초보적인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양육, 길러내는 말씀을 조금 더 단계가 나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있고 최후로는 거두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당연히 보내게 마련이다. 모든 사람들의 세대마다 처음에 신앙에 입문을 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동안. 그런데 어느 단계가 되면은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이, 분별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음신음 앓는 것 같이 하다가 떠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떠나면 당연히 그 말씀보다는 더 다음 단계, 높은 단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나오지도 않는 거니까 그게 고통만 받는 거지. 그래도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은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어제 읽은 사마리아 여자의 비유와 같이 남편이 5이 있다 그러면 그 여자가 그 남편을 결혼을 한두 번 했으면 됐지 그것도 4번도 아니고 또 5번까지 결혼을 했단 말이냐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그 영혼이 갈급했다 이거예요. 산당 제사장이라 해서 수준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어떤 대학교라고 그래서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수준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상위 레벨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가 되려면 더 연구 실적도 좋아야 되고 더 뛰어난 그런 연구자라야만 상위 레벨에 있는 대학 교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스승을 만나면은 무엇을 가르침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예를 들어서 고3짜리 학생이라 하더라도 왜 많은 요즘 부모님들이 좋은 학군이 있는 학교로 가려고 그 동네 집값이 왜 비싸집니까? 거기에 가면은 유능한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동네로 자기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이사를 가야 자기 자식이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모는 투자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세상사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서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다. 영감이 자꾸 영감이 풍부해지면 사람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마련인 것이거든. 그러면 생각하는 관점이 자꾸 폭이 넓어지잖아요. 사람이 자꾸 온전케 되잖아요. 온전케 되면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야. 대학생에게 초등학교 교과서를 갖다가 대학 교수님이 가르친다 그러면 그 대학교의 학생들이 뭐이겠습니까? 반대로 초등학생에게 대학교 교재를 갖다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머리가 쥐난다 해가면서 안 간다고 나 오늘부터 학교 안 갈 거라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다시 또 오늘 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계시록 22장 마무리 부분 다 읽고 말씀을 다 나누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선 16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어제 나누던 말씀을 이제 연결을 해서 오늘 말씀에 이어가려고 이걸 읽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서 20절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은 무엇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요? 교회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거예요. 지금 주님의 관심은 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두고 있는 거죠. 계시록 시작도 7교회에 편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죠. 끝까지 지금 이 계시록은 전부 교회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이죠. 이게 내용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어제 처음 읽을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왔었죠. 5장 6절, 계시록 5장 6절.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겠어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 어린 양만이 인을 뗄 수가 있다. 어제 거기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인봉된 말씀을 열어서 계시해 줄 수 있는 분은 다윗의 뿌리요 가지인 예수님만이 이 모든 말씀을 열 수 있죠.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예를 든 것처럼 이 아무개라는 그 노인이 자기가 이긴 자고 자기만이 계시록을 풀 수 있다 이래가면서 떠들면, 기성교계에서 계시록 강론을 잘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들어볼 때 그러니까 그냥 맹신해버린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다윗의 자손이며 뿌리가 되는 예수님만이 이 책을 뗄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그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이 바로 내가 예수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데, 이 구절을 안다면 말이요, 당신 지금 하는 소리는 맞지 않지 않냐, 당신이 예수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도 아니냐, 성경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가서 말씀을 알아야 가서 따질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경과 안 맞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면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가지고 우셔가지고 따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당신이 이딴 식으로 얘기하냐, 이거 안 맞지 않냐, 이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실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어떤 사람만 자꾸 바라보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만 세뇌당하게 돼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인이 안 쳐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는 말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100마디 중에 99마디는 다 성경과 일치한다 할지라도 한마디가 잘못됐으면 그것 때문에 전체가 다 잘못될 수가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떡을 굽는데 밀가루가 많지 누룩이 더 많이 넣어서 떡 굽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거요. 누룩이라는 건 조금만 섞으면 온 덩어리가 다 부풀어버리고 다 썩어버리는 것인데, 이런 이치를 마귀가 교활한 방법으로 이용을 해먹는다는 걸 경각심을 잘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말씀을 가르침 받으시면은 이게 근신하고 깨어서 지금 증거하는 말이, 지금까지 내가 가르침을 나에게 주셨던 사마리아 여자로 말하자면 5 남편, 전 남편들의 그 가르침과 여기서 지금 새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스스로 이게 영으로 분별해서 버릴 건 버리고 세울 건 세우고 더 붙잡아야 될 건 붙잡고 이걸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본인들이 영이 있으면 당연히 이걸 해야 된다. 영 분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당하기 쉽죠. 쉬운 게 아니라 당연히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 오시면은 당연히 모든 말씀으로 연결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진리를 본인들이 스스로 분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뭐 인간을 막 우러러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그도 많은 종들 중에 어제 읽었죠.
내 형제들과 종들 중에 하나다. 나도 종이다. 그냥 나한테 절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천사도 요한에게 이런 모든 계시를 전달해 줬던 천사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천사가 무슨 허공했던 천사였었겠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자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매개체인 천사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또 전해야 되니, 다시 예언을 해야 되니까 사람의 말로 이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 뿐이지, 그런 말씀을 받았다 해서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구속자가 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항상 증인이고 종인 것이지, 그가 주인은 될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주인은 예수님이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도 몇 월 몇천 날 앞으로 그 주님을 만난다 이러시지 말고 오늘 만나야 된다. 지금 만나야 된다. 내가 이걸 자꾸 강조한 거예요. 지금 오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앞으로는 만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영이 구원을 얻어 있어야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의 과정을 거쳐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이단 말이야. 그 신령한 몸을 입으려면, 몸의 구속을 받으려면 이 껍데기는 벗어야 이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혀져 있었던 그 속사람이 나타나야만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 단계가 뭐냐, 오늘 내 영이 먼저 거듭났어야 된다 그 말이야. 오늘. 예. 오늘을 무시하고 다음에 뭐가 될 거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붕 뜬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뭐냐, 신앙의 기초를 안 잡아주고 그냥 뭐 엉뚱소리만 자꾸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한테 그 신앙이 정말로 알찬 신앙인지 빈껍데기인지 이거 시험해 보려고 몇 가지만 딱 질문해 보면은 뻥하거든. 그럼 괜히 쓸데없이 시간만 허비한 분이구나라는 걸 금방 나타나잖냐 이 말이에요. 여기 오시면은 내면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있는 것은 속을, 알맹이를 채우려고 껍데기가 있는 것이지, 껍데기가 그냥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올 익은 열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이런 뜻으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돼요. 지금 구원 받은 사람이 앞으로 오는 세계를 상속받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저기 15절 이거는 이제 기독교계의 사람들을 말한 건데, 지금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빼고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는이라는 건 예수지요. 나 예수니까. 그렇죠? 예수님만이 다윗의 뿌리이며 자손이다. 그런 게 다윗의 뿌리라는 건 다윗의 아버지다 그 말인데, 이제 역사상에는 이세지요. 이세의 아버지가 또 있죠. 그 아버지가 또 있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이거 봐. 이렇게 성경들 내가 뭐 그냥 질문하면은 즉시 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 보아스지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라합의 남편이 누구요? 살몬이죠. 뭐 질문을 해도 이렇게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아는 것이 속은 차 있지 않은 거예요. 껍데기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허송세월 한 거예요. 30년 40년을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이 생을 떠나면 쭉쟁이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라고 여태까지 허송세월을 했냐, 시간을 왜 그렇게 버렸냐 이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죠. 이제 등을 깨다가 이제 자다가 일어났으면 자기 등을 잘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불이 켜있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중인가, 아예 꺼져버렸나, 이거 구분해야 되잖아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경각심을 드리느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지는 그러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다윗의 그러면 가지 중에 후대 손자는 누구예요? 이거 봐. 예, 르호보암이에요. 성경에 다윗의 뿌리, 가지 얘기가 나오면 최소한 부, 여조, 자, 여, 손 위로 3대, 아래로 3대는 알아야 되잖아요. 3, 4대는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나의 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까지는 알아야 되고 내 아들, 내 손자까지는 알아야 돼. 내 손자가 누군지 몰라? 그게 사람이야? 앞으로는 성경을 벌로 읽으시면 안 돼. 집중해서 읽으셔야 돼. 함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함정이 너무 많다. 그런 것을 마귀가 이용해 먹는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집중해서 자신 속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생명 양식으로 늘 이걸 먹어가지고 생명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맹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자기의 말을 자꾸 설교해서 성경 볼 시간도 안 줘버려. 그 성경 많이 읽으면 이단에 빠진다, 심지어 이래버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지. 성경을 알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명확한 분별이 있는데,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단에 빠집니까? 앞으로는 화장실 가실 때 화장지 먼저 챙기시지 마세요. 화장실랑 화장실에 이렇게 미리 갖다 놔두시고 성경책을 들고 가셔야 돼. 성경을 들고 가셔야 돼. 앞으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려면 이렇게 이 생활 패턴을, 습관을 바꾸셔야 돼. 말씀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이게 나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단 말이야. 선생님 새벽에 눈 딱 뜨면 머리맡에 책 놔두고 있다가 불 딱 켜면은 어쨌든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습관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만 하라는 소리도 있으니까 그만할게요. 어쨌든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래요. 지금까지 느슨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그건 잠자는 신앙이거나 두는 신앙이거나 그렇지 않았냐 이 말이요. 다 깨야지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갑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야, 성령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죠. 여기에 이 한글 번역에는 다른 데 나오는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용어는 더 스피릿이라고 해서 그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단어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잠깐 동안 소개를 할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하신 분의 영께서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곧 그분의 영이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뭐가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이 계시니라지.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에요. 맨 시작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나오죠.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 신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땅과 하늘의 모든
만물을 만상 이런 것을 창조하실 때의 대략이 여호와께서 하셨다. 창조자가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세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 세 번째는 여호와예요. 자, 그 다음에 사사기 이후로 가면 여호와의 영이 나오죠. 여호와의 신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 여호와,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쭉 나오다가 선지서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하니라. 말씀이죠. 자, 이제 구약성경 이제 5단계를 봅니다. 하나님의 신, 여호와,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말씀 하면은 말라기까지, 지금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한 거예요. 신약에 오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 나오는 영이 그 영이란 말이야. 자, 다시 합니다. 구약성경부터 하나님의 신 여호와,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말씀,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란 말이야. 자, 똑같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왜 이렇게 용어가 달리 나오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다, 그런 말이야. 모든 일을 마치시면 무슨 영? 그 영이 된 것이죠. 계시록 22장이 마침이죠.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 계시록 22장 여기 와서는 끝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될 때는 그 영이다 말이야. 그 영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거요. 예,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 읽어보셨죠? 그래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뿐 아니라 계시록에 와서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시록이죠. 그러니까 마무리 말씀은 뭐예요? 그 영이 교회들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 예수는, 그런데 예수가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영과 신부가 말씀을 했다 이거예요. 어디로 오라고? 이리로 와라.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영은 내가 이제 지금 설명했으니까 이건 구약성경 읽으면 이제 관유라는 거예요. 관유인데 그건 이제 지금 그 영에 대한 설명을 구약성경까지 다 하면 시간 걸리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붓는 기름과 먹거나 불 키우거나 하는 기름은 다르죠. 사람에게 부어주는 기름은 관유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 붓는 거예요. 오늘 그 영의 말씀은 사람에게 부어주는 말씀이죠. 영이죠. 붓는 영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삼는 영이에요. 이게 그 영이에요. 이 정도만 하시고 이제는 신부가 중요해요. 신부. 성경에는 정결한 처녀가 있고,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느라고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는 중이다. 바울사도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엊그제 내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만 했는데,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다가 이삭을 낳을 때 되면 이삭을 낳은 사라는 처녀가 난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언약의 사자죠. 명령 임한 때 내가 네 아내 사라에게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 언약의 사자가, 말라기서에 말하는 언약의 사자가 구약성경에는 이삭으로 상징이 됐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 예수는 실상으로 볼 때는 처녀가 낳죠. 할머니가 낳은 게 아니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할머니죠. 89세 잡수신 할머니가 약속에 따라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은 할머니는 이름이 바꿔졌죠. 뭐예요? 그 전까지는 사레였다가 사라로 새 이름이 바꿔졌어요. 이름이 바꿔졌어요. 남편도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바꿔졌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종의 보냄을 받은 종들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은 말씀으로 영혼이 정결하게 깨끗이 씻어지면 처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엊그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치를, 성경이 말하는 이치를 아셔야 돼요. 처녀가 애 낳을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처녀가 애 낳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처녀가 애 낳고 나서 친정에 데려가서 엄마 애 좀 길러줘,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어느 놈의 자식이 새끼냐 이러고 물어보죠. 그럼 데리고 와라. 왜 애만 데리고 왔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애 낳는 건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안 통하는 얘기죠. 그런데 언약의 사자는 누가 낳아야 된다? 처녀가 낳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애를 못 낳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할머니가 처녀가 되는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영혼을 새롭게 해서 새 영과 새 마음에 천국 씨를 심어서 천국 농사할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늙은 할머니가 새 이름을 받아가지고 처녀가 돼가지고 언약의 약속의 아들을 낳는 비밀이다 이거예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는 비밀부터 말해야 되죠. 그것도 몰라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서 어디가 망신당하는 거지. 어떻게 처녀가 애 낳느냐고. 불신자들이 따지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불신자들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처녀가 애 낳, 예수는 처녀가 낳았다 그러면은 말도 가짜로 들여지 말라 해가면서 따지고 눈물 흘리고 댐비면 설명해 줘야 되잖아. 믿는 사람들이. 뭐 알아야지 뭐. 뭐든지 성경이라는 건 명확하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비유다. 무슨 비유? 영혼이 어느 날 주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때가 차면 내가 모든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버리고 떠난 자들이 육체들이에요. 육체들에게 나의 신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 신을 받으면 그 사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 약속이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루어져야지 어느 날은 될 거다 하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죽으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돼야죠. 오늘 돼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돼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처녀가 된다고요? 영혼이 정결케 돼야 된다. 이거 영혼이 뭘로? 말씀으로. 무슨 말씀? 표백하는 잿물 말씀으로. 비유요 이게. 요한복음 지금 특별 집회를 하는데 말라기서에서 인용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형제 자매님들의 속 부분들을 신앙 양심과 마음, 인간 됨됨이, 사람 됨됨이, 마음 씀씀이가 토백하는 잿물로 깨끗하게 씻어줘야 정결한 태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땅을 고친다라고도 말을 해요. 왜? 땅은 씨를 심어서 농사하는 터전이 땅이죠. 여자는 땅이죠. 남자는 씨지요. 상징이다 이거예요. 남자는 뼈되고 여자는 살이에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죠. 남편은 뼈지요. 아내는 살이에요. 뼈와 살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혼인의 비유인 거예요. 예. 야, 이렇게 해서 생육 번성을 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그런 말이야. 야, 기본적으로 이런 아주 초보적인 기초적인 그 신앙의 틀을 다 꺼놓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주 이런 기초적인 토도 없는 사람한테 어떤 말씀 어디 부분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 헌금이나 받아 먹고 보는데 이용되는 그런 구절 쏙쏙 뽑아가지고 강요하면은 세뇌시키면 세뇌당해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그 말이 아닌데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는 지금 목사가 돈 내라고 설교하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거든. 어떻게 사람을 정결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완전한 깨끗한 영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씨를 심어서 천국으로 데려갈 알곡을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냐,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 것이지 11조 헌물 잘 내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낸 그런 얘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야. 성경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무엇을 지금 함정을 파놓고서 변개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맹신자 만들어 가지고 거짓 설교하는 사람들이 배나 채워주고 그 사람 인간의 종이 돼서 그 인간을 우상 숭배하기 우상으로 떠받들고 있잖아요. 지금 나 예배당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목사의 종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 목사가 우상 아니냐 이거예요. 실제는 예수님보다도 그 목사가 더 모든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신자들한테. 이해되세요? 이렇게 목사들을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느냐고. 안 좋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진리를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변개시켜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분별을 해라.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추수가 될 수가 없죠. 땅과 일단 나눠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땅에 뿌리를 내린 신앙은 이제는 저주받은 땅에 뿌리를 내린 신앙은 끝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새 땅에다 옮겨다 나는 심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새 땅에다 옮겨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야, 이제 그건 오늘 하면은 또 기겁해가지고 막 그럴까 못하니까 그건 이제 천천히 해도 되니까. 성령과 이제 신부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영만 혼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 계시록 시작 말씀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무리에서는 성령이 혼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신부와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부분 20절부터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하리라. 여기 내가라는 건 누구예요? 그 영이신 예수님이죠. 여기서는 그 영이 되신 예수님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건 지금부터 1900년 전에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럼 그때 속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요한에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때 당 요한 사도에게 그때부터 계속 오시는 거죠. 이미 오셨고 오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오실 거예요. 이 용어는 이게 이제 시제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헬라어 시제는 과거형도 되고 현재형도 되고 미래형도 되는 용어예요. 참 헷갈리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성경 용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오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현재 오시는 중이죠. 오는 세대에게 또 오실 거예요. 뭐 오늘 지금 오셨으면 내일 또 오셔야죠. 결혼해가지고서 첫날은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그날 그 다음날부터는 소가 닭고 드시고 쳐다도 안 보면 그 내 남편과 아내의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일단 되셨으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또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신부집으로 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 양반 신부가 오라 했으니까 어디로, 성도들만 불러 모으겠어요? 자기 신부가 있는 집으로 주님이 오실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렇죠? 계시록 이제 17장에 보면 많은 무리의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큰 음녀 얘기가 나와요. 많은 무리의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음녀의 집으로 오겠어요? 정결한 처녀 신부의 집으로 오겠어요? 뭐 그걸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죠. 그런데 성경 읽을 때는 그런 것을 구분을 하라고 내가 일부러 이거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계시록 17장의 큰 음녀는 누구의 몸이라고 했어요? 짐승의 몸이라고 그래요.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이라는 용어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셈족의 언어로 몸이라는 말은 아내라는 뜻이요, 집이라는 뜻이고, 예. 그러면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집으로 오시는 분이지 짐승네 집으로 오겠습니까? 음녀네 집으로 오겠어요? 그렇게 오실 리는 없죠. 주님이 그러면 지금 오신 것은 어디로 오셨어요? 처녀교회 집으로 오셨잖아요 이미. 그럼 또 지금 현재 오시기는 어디로 오셔요? 아니 처녀교회로 오시지 음녀교회로 오실 리는 없다. 내가 많은 무리 앉은 음녀교회로 오시겠냔 말이야 주님이. 야,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녀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는 다른 예수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요, 이걸 이제 확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른 예수라는 말도 있죠. 지금까지 혹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영이 되신 구원자, 다윗의 뿌리요 가지가 되시는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예수를 여태까지 쫓아다녔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제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복음 전파 그러는데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라는 말도 있죠. 다른 영이라는 말도 있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는 용어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혹시 내가 열심히 했지만 성경이 지금 말하는 창세기 시작해서 계시록 끝까지 말씀하시는 메시아인 예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그 영이 되신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였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이 분별돼야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이 생을 떠나서, 이 생을 떠나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심판대에 다 서야죠. 알곡인지 쭉쟁인지 다 분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서 그때 나 예수 잘 믿었다고 장담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당신 정말 죽으면 거기 좋은 데로 갈 거라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심판대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조사해서 물어보니까 입을 딱 다물고 유구무원이요. 뭐 아는 것이 있어야 답변을 하지 뭐. 그러면 너 쭉쟁이구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뻔했냐 이 말이요. 큰일 날 뻔했죠. 이런 얘기하면 그 2단이다면 2단인지 3단인지 그거는 다음 천천히 그거 그렇게 그냥 판단 먼저 하지 말고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검증받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저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그때부터 2000년 전에 속히 오리라는 주님이 그때 당세 사람들에게 속히 오셨죠. 그 후대 사람들에게 매 세대에 속히 오셨죠. 오늘도 속히 오시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